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빛이 없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흔하게 있는 그 빛을 여러분 그 빛이 없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매년 여름에 오는 태풍이나 겨울에 오는 폭설로 인해 갑자기 집에 전기가 끊어졌다는 뉴스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에 어느 지역의 어느 가구에 전기가 끊겨졌습니다. 혹은 이번 폭설로 어느 지역에 전기가 끊겨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 뉴스를 보다 보면 그 뉴스에 뒤이어 이런 말을 덧붙이지요. 전기가 끊어져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덧붙이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전기가 끊어졌던 그 전기가 들어와 불을 켰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먼저 들겠습니까? 저는 상상해 보기를 가장 먼저 안도감부터 들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저는 인천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어릴 적부터 인천에서 살아왔는데 그 당시에 전기가 종종 끊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끊어지니 형광등 전구를 켤 수 없어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지요. 몇 번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집에 양초를 사다 두었습니다. 갑작스레 전기가 나갔을 때 컴컴한 곳에서 초를 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초를 켜 어두운 곳을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끼게 되지요. 아, 빛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또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깊숙한 시골 마을에 전기가 공급되어 동네에 가로등이 생기고 집집마다 불을 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뉴스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하다가 실제로 그렇게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그 산골 마을에 전기가 들어가게 됐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서는 소 잡고 돼지 잡아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전기가 공급되고 불을 켤 수 있자 그것에 기뻐 소 잡고 돼지 잡아 마을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빛은 소중합니다. 빛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빛이 없어 컴컴한 어두움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육체가 느끼는 이런 빛, 여기서의 이 형광등 전구, 밖에 나아가서의 그 햇빛, 그런 빛이 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빛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빛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누구입니까? 그 빛이 무엇입니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 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한 빛, 생명의 빛,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렇다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길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지요. 지금 이곳에도 모든 전기가 끊어졌을 때 어두컴컴한 곳이었지만, 컴컴할 수 있지만 전기를 켜면 불이 들어와 이곳을 비춰주었을 때 어둠이 물러가지요. 우리의 영혼에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길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여 년 전쯤에 제가 양평에 소망수양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정도의 일정이 이었기에 제가 어느 날은 저녁 식사를 하고 시간이 생겨서 건물 밖으로 나와 산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망수양관을 가보신 적이 있는 분이 갔다 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소망수양관은 산속 깊숙한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에서 조금만 나가도 빛이 없어서 어두컴컴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에만 이렇게 빛이 있고, 또 그날은 건물 밖으로 쏴주는 그 조명빛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에서 조금만 50m만 나가도 어두컴컴했던 것이죠. 컴컴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산책을 하러 나온 거니 조금 더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걸었는데, 그렇게 건물과 멀어지고 조금씩 걸어갈수록 점점 어두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만 더 가보자 해서 가다 보니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은 분명하게 떠 있어요. 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눈을 떠 있음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어서 제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갑자기 헷갈려서 일부러 눈을 몇 번 깜빡여 보았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어두웠던 것이죠. 여러분, 어두움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두움에 있으면 막막합니다. 어두움에 있으면 막막합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막합니다. 또 어두움에 있으면, 어두움 속에 이렇게 가다 보면 문득 무엇인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공격하거나 해를 가할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저만 그런 것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두려움이 들지요. 깜깜하면, 빛이 없이 깜깜하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음에도 이 앞에 무엇이 있을지,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못하는 길인지, 갈 수 있는 길인지, 가지 못하는 길인지, 그것을 분별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어두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아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빛 가운데만, 항상 내 삶의 빛으로 모든 것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에 걸어갈 때 이런 어두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의 어두움, 낙심의 어두움, 질병과 죽음의 어두움, 무엇인가 내 삶을 짓누르는 어두움, 죄의 어두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귀에 들리는 정보,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내 삶을 기쁘게만 하는 이야기만, 내 삶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삶을 낙심하게 하고, 내 삶을 우울하게 하고, 내 삶을 계획하고 했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진다고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들다고도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몸에 병이 생기거나 누군가 가까웠던 사람이 죽음에 이르거나 혹은 예기치 않은 죽음을 당한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둡게 됩니다. 저는 책임을 지려고 할 때 마음이 어둡게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게 돼요. 성인이 되어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책임의 무게가 쌓여갑니다. 책임의 무게가 쌓여가지요. 부모로서 성인이 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내 삶에 무엇을 해왔는가, 또 이것에 이런 것들을 더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마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하기보다 우리의 양심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있지요. 그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경우, 그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8장 초반절 말씀도 그런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음행 중에 그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음행 중에 있는 그 여인을 붙들어 왔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손가락으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후 일어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 그 주변에 몰린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나이가 많은 이든 나이가 적은 이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돌을 하나씩 놓고 여인과 예수님을 떠나가지요.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이여, 너를 정죄한 자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제가 요한복음 8장 예수님과 이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의 대화를 보면서 저는 마지막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너는 죄가 없다. 그러니 너는 빨리 이 자리를 털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의 죄가 이것이니 너는 이러한 벌을 받고 모세 율법대로 너는 이러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하고 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틀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어둠에 다니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은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된다고 하거든요. 죄의 어두움에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어두움에서 떠나 이 빛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는 빛이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두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낙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까? 질병이 죽음이 무엇인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까? 죄가 그렇습니까? 그 밖의 어떠한 것이 그렇습니까? 누구와 나와의 비교하는 그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나를 향하여 판단하고 나를 향하여 판단하고 나를 향하여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어두운 것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어두움을 떠나보내고 어두움의 길에 우리가 더 이상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떠나가고 어둠의 길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참 빛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의 권세, 마음의 어두움의 길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빛의 길을 걸어가는 그 권세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어두움의 영역이 있습니까? 어두움이 있습니까? 어두움의 권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빛이 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어두움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빛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양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 찬양의 중간 가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생명의 빛,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 빛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다, 우리가 빛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은 또 하나 빛의 자녀로서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 그러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빛이다.
그러니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을 떠나보내고 생명의 빛을 걸어가는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의 특징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각각을 이야기를 한다면 착함은 관대함이나 온유함을 의미하고 의로움이란 올바르고 성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함이란 정직한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함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져서 이야기를 하고 싶기보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빛의 자녀의 이 특징이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흐름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관대하고 온유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 누군가를 질투하여 누군가를 경계하여서 그 사람을 짓밟고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을 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누가 올바르고 성실하게 살려고 합니까? 누가 바르게 살려고 합니까? 또 누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요, 이 시대의 이념이요, 이 시대의 특징인 것이죠.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대의 가치관대로 너희가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면 빛의 자녀의 특징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것이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을 이야기할 때요, 발광체와 반사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광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지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태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사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받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빛을 내가 그것을 받고 누군가에게 그 빛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반사체라고 하거든요.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반사체는 누구이겠습니까? 반사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그 빛을 품고 그 빛을 내보내는, 그 빛을 흘려보내는 반사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혹 어두운 가운데 눌려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생명의 빛,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은 어두움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담았다면, 어둠의 길로 다니지 않고 생명의 길로 다닌다면 생명의 길로 다닌 그 이의 열매가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것은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십니다.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나도 모르게 혹은 내가 아는 그 어두움의 영역이 있다면, 어두움의 것이 있다면 주님, 빛 대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따르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하여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도 생명의 빛을 따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빛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